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이고 요절은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세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경주 베이스캠프에서 수양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세우셨사오니 준비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참석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베이스캠프 수양관에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습니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런 큰 기대를 갖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은혜를 조금 받겠지? 이런 약간의 기대를 갖고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 기대도 안 하고 오신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네, 혹시 있습니까? 네,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주에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2000년 전 여리고에서 우리와 비슷한 기대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그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하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말씀에서 그의 기대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1절을 보십시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습니다. 이 여리고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2절을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고 이름으로 불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순수함, 의로움이란 뜻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험한 세상에서도 자신의 아들만큼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의로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아들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어 불렀습니다. 어린 삭개오도 그런 자신의 이름에 자부심을 느끼며 착하게 살아야지 마음먹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용돈을 받으면 오늘 간식은 내가 삭개오! 하며 친구들에게 떡볶이를 잘 사줘 친구들도 그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파락군에 잘 사는 친구들은 그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는 너네 집은 왜 이렇게 작고 허름하냐 무시했고 그때마다 삭개오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삭개오의 부모님이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많이 잃게 되자 삭개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헌신한 우리 부모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게 살아야 하죠? 방황하던 어느 날 그의 마음에 이런 결심이 생겼습니다. 순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돈 없다고 나 무시했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라고. 그는 길을 가다가 큰 연봉 보장, 세리라고 적힌 구인 광고를 보고 세리에 지원했는데
면접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삭개오네요. 독실한 신자 같은데 세리할 수 있겠어요? 그때 삭개오는 말했습니다. 저는 술 잘 마시고요. 일요일에 근무해도 괜찮습니다. 이름만 그렇지 저 독실한 신자 아니에요. 그는 최종 합격하여 여리고 세관에 출근하자마자 윗사람에게 온갖 비를 다 맞춰 아부했습니다. 통행세를 거둘 때는 무지막지하게 돈을 걷었습니다. 임산부 뱃속에 아이가 10쌍둥이 있다고 우기고 10배나 폭리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악랄하고 무자비하게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여리고 도시의 통행세를 총괄하는 세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행 영문자가 되었고 마침내 원하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내면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 부모님과 친구들을 실망시켜 괴로웠습니다. 신앙과 양심을 다 버린 것으로 인해 죄책감이 들고 괴로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지어주신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만수루, 일론 머스크, 이재용 이런 이름은 없고 주로 사무엘, 다니엘, 한나, 요셉, 이삭, 다윗, 모세와 같은 크리스찬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 이름이 아니어도 우리 이름에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름에 담긴 그 뜻대로 살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점점 괴리감이 생기고 그렇다 보면 부모님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책감,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보고자 할 때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런 삭개오 핸드폰에 까똑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여리고 세리 단톡방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셨다는 한 뉴스가 떴습니다. 삭개오는 즉각 여리고 GPT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상이 쭉 떴습니다. 여러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신 분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자기와 같은 부류인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해하며 보고자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눈으로 보고자만 했습니다. 괴로운 내면 문제를 도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만나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MBTI가 극아이라서 처음 보는 사람을 못 만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세리장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의 직업이자 일상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전혀 어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목표했던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 그의 내면에 무엇인가 걸리는 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내면에 이런 장벽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 나가 만나보고 싶어. 내 괴로운 고민도 해결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모였던 수많은 제약을 생각할 때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어. 삭개오는 죄의식으로 너무 고통한 나머지 차마 예수님께 나가 만날 용기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돈을 위해 이름도 신앙도 양심도 다 버린 자신이 이제 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자격도 염치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멀리서라도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고 싶다고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데 외적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었을까요? 3절 하반절 키가 작고부터 자매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그는 키가 작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더라도 사람이 적었다면 사람들 사이의 틈을 이용해 볼 수 있었겠지만 삭개오 말고도 예수님을 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는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런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습니까? 4절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지나가실 길을 향해 100m 선수처럼 번개같이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중간에 길을 막았지만 요리조리 샤샤샥 피하면서 충분히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곧 사람들이 몰려들 게 뻔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뒤로 밀려 또다시 안 보일 게 뻔했습니다. 그는 안정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스팟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방법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는 짧은 팔과 짧은 다리로 안간힘을 쓰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졌습니다. 팔과 다리에는 나무에 긁힌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필사적으로 오르고 또 올라 마침내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는 여리고 시내가 10개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최고의 뷰였습니다. 아마 삭개오가 뷰 좋은 2층 커피숍의 원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선 그의 행동을 보고 비웃고 한심한 듯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는 예수님을 곧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대감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대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기대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대감이 있지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대감이 있지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 우리에게는 약간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술과 음란물, 게임 중독 등에 반복해서 죄에 빠져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실까 의심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며 차마 예수님께 나갈 용기가 안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4-5시간을 넘겨 버스를 타고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수양에 참석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빼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직장 다니는 휴가를 내서 어렵게 참석했습니다. 또 적지 않은 물질도 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기대감이고 가장 소중한 기대감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쳐다보시고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얼마 뒤 예수님의 모습이 점차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삭개오의 심장은 두근두근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발길이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꿔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나무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있는 그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눈과 자신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삭개오는 가까이서 예수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보고자 하는 소망을 아시고 그가 있는 곳에 오시고 가까이서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의 소망을 이루어주셨으니 가시던 길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하반절 이르시되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는 삭개오라고 해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그와 예수님이 첫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의 이름뿐 아니라 그의 지난 삶과 그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그가 부모님의 기대 가운데 삭개오나 이름을 지음받고 깨끗하고 순수한 유년 시절을 보낸 것도 아셨습니다. 또한 그가 돈을 벌기 위해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도 아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마음도 아십니다. 그가 삭개오의 이름답게 살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고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것도 아십니다. 무엇보다 그가 죄의식이란 장벽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차마 나오지 못하고 저 멀리서 보고자 했던 마음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아픔과 고통, 눈물까지도 깊이 이해하시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말씀을 더하십니까?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은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에게 빨리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냥 내려오라고 해도 될 텐데 예수님은 왜 빨리 내려오라고 하십니까?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성격이 엄청 급한 사람이셨습니까? 네, 그건 아닐 겁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은 삭개의 이름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삭개의 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지만 죄의식이란 벽 때문에 스스로는 차마 못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너를 지금 당장 만나고 싶다 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것도 얼마나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지 표현하고 싶으셨고 그에게 전달하고 싶으셨습니다. 빨리 내려와라.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 그래서 만나고 싶다. 내가 얼마나 널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는 것뿐 아니라 그 이상의 놀라운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잠깐 만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악수하고 다음에 식사 한번 하자. 이런 인사말을 나누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삭개오의 집에 머물면서 깊이 교제하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몇 마디 말씀으로 삭개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지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습니다. 또 말하고 싶으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와 가까이서 오랫동안 대화하고 싶으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속히 내려오라 하시고 오늘 자신의 집에 머무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그의 기대와 소망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쓰리콤보에 은혜의 펀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슝! 나무에서 빠르게 내려와 즐겁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 깊은 대화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그의 괴로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식도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도록 인생 방향도 바꿔주셨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지난 삶을 깊이 뉘우쳤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서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그는 돈과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을 진실되게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시며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자기 이름 삭개오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보다 더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단지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기대를 넘어서 만나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뜨겁게 교제해 주셨습니다. 그의 내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삭개오라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요, 부모님의 순수한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건 기대를 뛰어넘는 예수님과의 놀라운 만남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여리고에 오신 것, 여리고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오신 것은 삭개오 같이 죄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본명은 성찬인데 제 이름은 교회 목사님이 성경책의 성, 찬송가의 찬을 합쳐서 지어주셨습니다. 친할머니와 부모님은 제가 그 이름처럼 신앙심 깊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런 저의 가정에 큰 물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신앙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신앙에서 멀어졌습니다. 삭개오처럼 돈을 벌고자 한 것은 아니었지만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게임과 음란물 중독자처럼 살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도 공부는 손을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친할머니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평소 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는 기대를 저버리고 방해했던 모습이 죄송스러웠습니다. 또한 마음 한편에는 이런 제약된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소원도 생겼습니다. 저는 제 생활 끝에 가천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UF 말씀 공부로 초청을 받고 같은 해 여름 수양회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수양회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십자가 말씀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게임과 음란물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저는 고통하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참석한 수행회에서 예수님은 저를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후 모임에서 말씀을 통해 저의 내면 문제를 치유받았습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던 저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으로 점차 열등감에서 벗어났습니다. 공상과 게임, 음란물에 제약된 습관을 말씀을 통해 점차 벗어났습니다. 2학년 성탄연합 때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 사자춤을 추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또 선배 목자님들과 함께 캠퍼스를 돌며 복음을 전하고 여러 후배들을 말씀 공부로
초청해 주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 후 학사장교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복무기간이 3년 4개월로 길고 전방부대에 배치를 받아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척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난 속에서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을 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이후 연천의 한 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인간 갈등과 군훈련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24살에 믿음의 결혼을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군 전역 후 저는 한 IT 회사에 14년간 근무했습니다. 작년 1월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스텝 목자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스텝미터 목자 훈련을 받으며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른 스텝 목자님들의 믿음과 신을 보고 교제하면서 많이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캠퍼스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갖고 교제하며 말씀 공부를 하고 섬기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죄로 잃어버린 저를 찾아 구원하시고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이 시대 삭개와 같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캠퍼스 스텝 목자의 삶을 힘차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에서 예수님과 삭개의 아름다운 만남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볼 것이다. 저는 삭개오를 기대 이상으로 만나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영화 문구를 이번 수양에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기대 이상의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번 수양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기대 이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수양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그러면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5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석기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수양회를 열어주시고 주제 1강 말씀을 죄인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삭개오처럼 죄책감과 정죄의식 가운데 고통하던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기대 이상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모인 각 사람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서 뜨겁게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